오늘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또 이 현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과 온당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뉴송 처치의 핵심 DNA입니다. 핵심 DNA이고 남빈 목사의 또 우리가 뉴송 처치가 지금까지 세워오면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또 하나님 주신 제자와의 사역에 가장 최우선 순위에 프라이어리티에 있는 한 가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지 오늘의 이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한 복음과 진리와 성경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진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어떤 복음의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붙드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의 이 메시지 그러니까 늘 해온 메시지예요. 개척 초기 처음부터 그냥 늘 우리 리더들과 함께 늘 네 마음 상황 아니야.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니? 네 마음을 어떻게 볼래?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쉬워져야 결국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쉬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진리가 답이 되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음의 담대함 여러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가나안 전투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에 주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나옵니다. 과거 완료형을 써서 이미 준 거다 안 준 거다? 이미 난 줬어. 그죠? 10,000원 주기로 했지? 10,000원 이미 입금했어. 이 말이에요. 그죠? 줄게. 줄 예정이야. 줬나? 뭐 주겠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입금했어. 완료형이에요. 야,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식으로. 지금 어디 가나안 땅 밟아보기라도 했어요? 안 밟아봤어요? 밟아본 적도 없어 아직. 근데 누구 거래요? 이미 네 거래요. 이미 줬대요. 근데 여러분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굉장히 주님이 진짜 들었다 놨다를 잘하세요. 6절에 진짜 정말 놀리세요. 놀리는 것도 아닌지 이게 뭔지 아무튼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또 미래형을 씁니다. 아까는 줬다 했는데 입금했다 했는데 사실 줄 예정이야. 뭐 잘 네가 잘 찾아봐.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도 했어요. already but not yet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와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것과 같이. 그죠?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자, 가나안 전투에서 보여준 믿음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미 주셨대요. 그런데 차지해야 될 게 있대요. 자, 이미 주셨지만 현실에서는 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싸움은 그러면 뭘 가지고 싸운 싸움이다? 믿음을 가지고 싸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은 가나안 밖에 있고 정복도 못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뭘 먼저 보시겠대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신대요. 아멘입니까? 믿음 줬어?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완전한지 보여줘. 그걸로 너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판단하신대요? 그렇게 판단하신대요? 아닙니다.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취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이 전제를 좀 두고 자 이미 받았지만 정복해야 돼요. 이 전제를 여러분 머리에 깔아두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주님이 주신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 얘기해보자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분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너의 온 영과 온 마음과 너의 육이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의 온 영과 너의 혼과 너의 몸. 그죠? 영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 넣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 루아흐가 후 하고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흙으로 우리의 바디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기가 육체 안에 후 하고 들어오니 우리가 어떤 존재? 생령이 되었니라. 생명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세 단어가 나와요. 육체와 그리고 루아흐라고 하는 영과 그리고 영이 육체 안에 들어오니 특별한 게 만들어졌는데 혼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써놨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 또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페시로 다 써요. 그래서 스스로 네페시 생명이 되어서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우리의 삶에 누리는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노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개념 뭐예요? 육신의 죽음인데 안 죽었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 뭐가 죽은 존재가 됐어요? 영과 혼과 육이었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있어? 하나님은 없으니까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돼 있던 우리가 육신도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도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가 근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대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죽었던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종교인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여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 그대로 있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 그대로 있지만 뭐가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죽었던 영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아멘. 자,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분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영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왜? 뭐가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로마서 1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미 피조 세계에, 이미 세상의 생물과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해 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죄인들은. 왜? 뭐가 죽어서? 영이 죽어서. 근데 우리의 영이 살아났대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영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누가 있어요? 여기에 혼이 내 마음에 내가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왕좌를 지키고 있던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제부터 개척해야 되고 이제부터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왜? 여전히 육으로 난 건 육이어서 여전히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개척의 대상이고 마음이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건, 진짜 생명을 누린다라는 건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만 가르쳤냐면 이 영의 구원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뭐 정말 맞나요? 막 구원의 확신 막 이런 거 되게 집착하고,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되게 집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음에서는 여전히 누려지지 않아요. 삶에서도 육신에서도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자꾸 기대해요? 천국이라 함은 나중에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죽기 직전 딱 믿는 게 편하지 않나? 그죠? 죽기 직전 목사님 예약 딱 해놓고 딱 그때 꼭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제발 내가 죽기 10시간 전에는 우리 목사님을 초대해줘라.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구원은 영이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제 어디서 누려져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13장으로 가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으로 가면 제목이 이래요. 13장의 소제목이 성경책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 뭐 가피불 성경 같은 데는 소제목 나오죠.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 우리의 마음에는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도 거하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들은 진짜 성령의 역사여서 성령이 바람이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태신앙들은 정확히 언제 구원받은지 사실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 영은 주님이 거하시고 믿음이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하나도 누려지지 않아요. 내 삶에서도 정복을 못하는 거죠. 자, 13장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는 영은 주님이 계시지만, 그죠? 우리 마음은 정복해야 할 원수들이 아직도 죄와 옛사람의 세상의 통치 방식이 내 마음은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근데 얘기하세요.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죄와 사망을 승리했다. 여러분 오늘 그쵸, 마지막 찬양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다, 셋째 날 부활의 아침,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영이,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시는 임재와 감동이 있나요? 할렐루야. 맞으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정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주님은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승리했다 하지만 어디에는? 내 마음에는 아직도 원수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뭘 소개하냐?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 니네. 그러니까 11장쯤 가면 이미 분배해서 사실상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정복이 끝났다라고, 사실 전쟁 시즌이 끝나고 이미 23장쯤 오면 이제 막 다 그냥 다 뭐 정착해서 막 농사 짓느라 바쁘고 이미 막 전쟁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막 사람들이 이제 땅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기 바쁜 시즌이야.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아닌 거야. 왜? 야, 이거 분명히 가나안 족속 진멸하고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싹 없애고 이 땅 들어와야만 된다고 했는데 어떤 거요? 아직도 정복을 못한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영적인 어떤 진리의 패턴인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원수들이 차지하고 정복되지 않은 땅, 원수들이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살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정복해야 된다라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건 첫 번째, 상황은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주님은 내 안에서 분명히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내 영이 감동해요. 내 영이 반응해요. 맞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에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 과거에 직면하면, 내 현재에 직면할 때, 내 미래에 직면할 때, 내 관계에 직면할 때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치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먼저 어디에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 1절부터 3절까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네. 여러분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3절을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네요. 네.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그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남쪽 아위 족속. 네. 자, 여러분 3절 후반부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요즘 우리 사무엘상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남아있대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그 땅,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남쪽 아위 족속의 땅. 네. 이 5 블레셋들이, 야 얘네 남아있잖아 블레셋, 그쵸?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역사, 지금 사무엘 다윗 시대 와서도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블레셋이랑 계속 싸우는 거죠.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거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진짜 그래요. 팔레스틴, 그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기 지금 보세요. 3절 후반부에 어느 땅 여기 나오죠? 가사 족속. 가사 족속이 지금 그렇게 뜨거운 가자지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가사 족속 막 이런 걸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정복을 못했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막 경험한 거,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고 집회에서 어떤 영적 체험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 집회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어떤 한 번의 시간들을 통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정말 압도하는 임재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태 신앙들 대부분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그죠? 막 성령을 경험해서 막 믿음이 생겨버려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내 삶의 내 마음인 거예요. 정복이 안 된 내 마음. 이 땅 때문에 아무리 뭐 하나님 좋고 뭐 해도 삶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삶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믿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율법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13절은 이런 표현을 해줘요.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대요. 알면서도 이제는 결국 어떻게 했대요? 그냥 안 쫓아냈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뭐하니라? 거주하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이 진리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이유도 모르는 채 아직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원수와 같이 살아.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어디서만 듣기 좋은 소리? 예배당에서만 듣기 좋은 소리인 거예요. 삶에선 누구랑 같이 살아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마귀랑 같이 산다. 그죠? 원수랑 같이 산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분명히 얘기잖아요. 에베소서에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원받았지만 누군가는 정말 많은 축복, 누군가는 정말 많은 변화, 그죠? 진짜 변한 거, 막 성품이 변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굉장히 찬반 토론이 쟁쟁해졌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찬반 토론? 사람은 변하냐 안 변하냐. 세상처럼 교회 안에도 이제 물어보면 제가 이게 집회 가면 꼭 한 번씩 묻거든요. 사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한다는 사람 보통 좀 젊은 사람들. 근데 사람은 그래도 안 변한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는 거. 변화, 여러분 변화. 누군가는 변해요. 누군가는 변하고, 누군가는 기적도 경험하고, 누군가는 막 돌파도 누리고, 누군가는 막 초자연적인 삶을 막 살아가. 근데 누군가는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떠날 수 없지만 여전히 문제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어떤 약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고 안 반응한 사람이 있나요? 복음이 좀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체질상, 그죠? 무슨 음식처럼 난 복음이 잘 받아. 난 복음 체질이야. 나는 복음 체질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난 좀 복음 체질이 아니야. 나는 복음 체질이 아니고 난 약간 찬양 체질이야. 그냥 난 그냥 약간 체질 따라 다르게 역사하는 게 복음인가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라 함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억명이든 60억 명이든 누구에게나 진리여야 해요. 할렐루야. 복음이 안 받는 체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주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었다 했지만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누군가는 누리는데, 누군가는 정말 변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어요. 왜?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쓴뿌리, 그죠? 뿌리들이 내리고 있는, 뽑히지 않는 쓴뿌리가, 이미 원수가 뿌리 내려버린 쓴뿌리가 있고, 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견고한 진이 마음에 있어서 성벽처럼 이미 원수들이 그 안에서 성벽을 쳐버렸어요. 성을 쌓고 성벽을 쳤습니다. 그죠? 성벽을 내린 그 성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그 안에 기생충. 그죠?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죠? 나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에 또 누군가가 있었어. 그래서 내 냉장고에 매일 와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주님이 내게 주신 음식을 와가지고 밤에 매일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갉아먹고 있는 마음에 기생충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에 어린 시절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 어떤 어려움 또는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기도 하며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또 사람이 죄인들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피해와 수많은 원튼 원치 않든 받아야만 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거죠. 가난과 어려움과 그런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막 힘든 거죠. 만날수록. 그죠? 그 마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것에 대해 무뎌져서 정복하지 않은 채 주님의 자녀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미 이것까지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신 일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이미 주님이 해결하신 믿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견고한 진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치라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하면 견고한 진 성벽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볼 수 있길 축원해요. 아멘. 여러분, 세런들과 사역을 갈 때 그들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내가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얘가 왔으면 좋겠고 얘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들이 막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이 힘들고 막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반응할 때 똑같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픔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을 한다는 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영혼을 얻고 이 땅을 정복해라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복한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막 열심히 한다고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지식으로, 말씀으로 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마음에 포커싱 됐어요. 자, 임마누엘, 마태복음, 예수님 딱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그분의 이름을 뭐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곧 오실 구주가 오실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함께 하시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포커싱 돼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영,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신다 할 때, 동역하기 원하신다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할 때 그분이 영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심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느껴질 때 그걸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순간순간 한순간 조금씩 삶의 일상에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 뭐 하래요?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된 상태. 근데 그분이 영에만 계신 상태로는 연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 안에만 있고 나는 나대로 사니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로마서 6장 5절의 연합이에요. 너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너도 죽었음이 네가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부활에도 연합하는 자가 될지라. 아멘. 진짜 연합은 그분이 내 마음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뭐까지 죽었다고? 내 마음까지, 내 자아까지도 이미 죽은 거다. 이것도 너가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 안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에 거하십시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말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라는 걸 내 마음에서의 여러 영역이 있겠죠. 잘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내 마음에 쉽게 오셔서 정말 말 거시고 쉽게 통치하시는 내 마음의 영역이 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절대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주님한테 접근도 못하게 하는 또 마음의 영역이 있죠.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의 영역이 결국 십자가의 빛이 비춰질 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아니 네 마음에서 먼저 나라가 아니면 하는데 구한다 한들 구해지냐고요. 의가 먼저 내 마음 모든 영역의 의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주님의 의를 구하지. 삶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10원 한 장 주님으로부터 받아 쓸 수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마음이 정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 시즌을 위한 준비 절대적인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새 시즌을 위한 절대적인 준비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내가 불평스럽고 내가 짜증나는 내가 열받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이지? 이 마음은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지. 이건 원수의 것이지. 원수의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그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진리의 종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진리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이 얘기하는 진리를 따라서 의의 무기로. 그래서 마음, 그다음 뭐 입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예요. 아멘. 믿음으로 마음을 정복하는 첫 번째 시작이 찬양인 거예요.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진짜 기쁨이 있나요? 로마서 14장 17절 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평안 줄 수 없고 쾌락은 줄 수 있지만 희락을 줄 수 없고 내가 온전하다라는 의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이 의, 변하지 않는 내가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값없는 공로로 나를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보좌에 앉은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평강, 빼앗길 수 없는 샬롬, 희락, 언제나 기쁘기만 한 이유 없이 기쁨, 마음에서 여러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 한번 보세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면 보여지는 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점점 변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이 없어지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뭐 뉴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뉴스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나라 놀 게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뭐 부족한 게 지금 있어서 사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세상은 막 욕구와 쾌락, 이게 정점에 다다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먹는 거, 더 쾌락으로 가는 거, 더 추구하는 거, 막 이게 이 세상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기심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정신줄 탁 놓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거기로,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거기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천국과 마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는 이 내면 안에서의 천국이, 복음이 그냥 진짜 실제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여러분 살 수 없는 시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고 그것이 안전한가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분노하며 쉽게 조금만 내가 탁 건드려줘도,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시대가 막 이렇게 긴장이 막 텐션이 올라 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 내면이, 그리고 옛날에는 막 의리로라도 막 뭘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정으로라도 막 살고 막 한 때문에 뭐 하고 막.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줘도 여러분 예수님, 뭐 복음, 뭐 사역 다 때려치라 그래. 여러분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진짜 빛과 소금, 진짜 진리, 진짜 기쁘기만 한 복음을 저 여러분 누리길 바라요. 아멘. 이 교회 뉴송처치가 그냥 사역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진짜 자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거야만 합니다. 그 어디에서? 마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탁 내가 건드려지고 내가 탁 저기 되면 아씨 몰라 때려쳐.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라도, 그죠? 예수님 뭐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막아 이러면 뭐 예수님이 어쨌든 저쨌든 아무리 어떤 나에게 큰 사랑을 예수님 주셨다 한들 내 마음이 탁 건드려지면 몰라. 이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면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시즌이 갈수록 어떤 교회만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게 정말 믿어지고 경험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육신에 정복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주님이 내 마음에 일하시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들에 이제 막 낙심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막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탁 정복되지 않은 땅이 탁 쓴뿌리가 탁 우리의 자아가 탁 건드려질 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져 버려요. 정죄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낭만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 지난주 기도할 때도 플랜 40에서 얘기했어요. 사역하다 좌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역하면서 절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을 하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낭만과 좌절과 자아의 부딪힘이 찾아올 때야말로 여러분 그때야말로 사실은 그 시간이 진짜 내 마음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임을 믿는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 막 많이 오고 사람 갑자기 사역 잘 되는 건 여러분 세상 사업 잘 되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예? 막 우리 막 갑자기 셀 오픈 딱 한 순간부터 막 갑자기 막 세 가족 10명 20명이 막 개업 딱 했는데 갑자기 10명 20명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 기쁨은 물론 구원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어떤 그런 패턴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개업을 딱 했는데 장사가 막 똥파리만 날리고 장사가 막 안 돼요. 슬퍼요 안 슬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생명 주셔서 그 생명 때문에 셀 개척 딱 깃발 꽂고 시작했는데 막 사역이 잘 안 되고 막 부딪히고 어려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슬프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내가 더 붙들어야 되는 내가 개발해야 되는 내가 붙들어야 되는 성품과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 정복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영광임을 아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좌절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이 오히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한 영혼 때문에 힘들어서 낭망이 되고 막 마음에 막 짜증과 분노와 혈기가 막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탁 나타나셔야 돼요. 너 누구니?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니? 너 누구야? 물어보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좋은 건 좋기만 하고 그럼 사단은 그 여러분 어려운 것만 탁탁탁 건드리면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그런 주님을 향한 어떤 막 그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 주님 제가 정복되지 않은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다음 주 중에 뭐 이제 또 뭐 구티비에서 우리 교회 취재를 나와요. 그래서 뭐 그 구티비 기독교 방송 뉴스에 MZ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취재해서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취재해서 내보낸다고 막 나오고 또 뭐 아무튼 막 부르는 데가 많아 요즘. 근데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안에서 주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제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역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과 정복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데, 진리의 방법, 새로운 피조물에 진리에 세팅되어 있는 새 언약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 건너뛰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마음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결국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이 막 아직도 원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 육신과 삶이 맨날 봐. 막 맨날 넘어지고 아직도 막 그 부분에 가면 막 맨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영역이 있어도 마음을 정복하는 키는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 삶의 죄의 현장 속에서도 누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한 목사님 메시지 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한 자매가 메일을 보냈대요. 대학 다닐 때 말씀 양육도 받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캠퍼스를 위한 비전을도 품고 헌신했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도 했던 신실한 한 자매가 깊은 영적 좌절에 빠졌대요. 자기가 근데 어떤 좌절이냐면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또 어떤 죄에 대한 패배의식과 낭망으로 무너졌어요. 육신의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에게 절망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나 슬프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음에 낭망해서 나는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나는 사실 구원도 받지 못했을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 자매가 메일에 이렇게 썼대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야 하는 것일진데 저는 제가 볼 때 분명히 확신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대요. 목사님, 제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침몰하는 배와 같이 이렇게 간절함도 사라지고 점점 낭망 속에 더 어려워지는 저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도 잃어버려 기도하고 싶어도 울부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이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이런 영적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의 메일을 읽으면서 이 자매는 절대 오히려 주님이 이 자매를 결코 떠나지도 결코 버리지도 않았음을 이 목사님 알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글에 절대로 하나님이 이 자매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이 자매의 글에 들어있는 거죠. 이 자매는 글에다가 구구절절 자기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의 현재 상태에 막 안타까워했어요. 끝까지 순종 못했다고 근심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막 자꾸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혔다고 근심하고 죄에 계속 무너지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나에게 막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지고 사랑하고 싶지만 막 사랑할 수 없음 때문에 마음 아프다면서 막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런 상태가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버림받았다는 증거인가요? 열매도 없고 나는 계속 죄에 넘어지고 있고 나는 막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막 사랑이 안 되고
나 진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 뜻대로 막 사라지지가 않고 내 마음에 이 문제들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내 육신과 내 자아 때문에 무너지는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좌절하고 삶을 살면서 근심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래요? 오히려 이 자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이 자매의 마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의 일을 의지하여,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견고한 진들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믿음이 이 자매에게 필요한 거죠. 이 자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매님이 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뭘 주목해야 될까요? 근심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꼭 하라고 하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마라. 돈에 대하여, 먹는 거에 대하여, 네 삶의 문제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근심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정복해야 할 때 붙들어야 될 어떤 한 가지 성령을 의지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복을 위해서 오늘 붙들어야 될 한 단어가 근심이에요. 근심할 필요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근심해라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영의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다시 주의 나라를 향해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때 그냥 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정죄함 없으니까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영의 근심이 있어요. 내 영 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영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게 하시는 근심이 결국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주님이 이루신 일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사망과 여러분들의 모든 쓴뿌리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영역이 정복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은 지금 보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고 다 죄에 무뎌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이 그 자매 안에 계신 거라는 거예요. 왜? 진짜 버림받은 영혼, 진짜 지옥 갈 사람은 죄에 대해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와 문제, 어려움, 정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주님, 이런 제 마음이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근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근심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영의 근심이 있다는 말은 다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중독이 아직 어렵고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이 새 일을, 착한 일을 반드시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근심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마음을 정복하기로 결정하세요.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제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낭망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사실은 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울부짖고 싶다, 소망을 갖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정복하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